세 가지 사랑, 인간의 본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하나의 만찬 테이블에서 벌어진 극적인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랑, 위선, 배반,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베다니로 돌아가 봅시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흥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와 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시몬은 예수를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알고 있었고 혹시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예수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가 서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극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마리아는 매우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값진 옥합에 담긴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이 향유를 샀습니다. 왜 그렇게 귀중한 향유를 구하고 싶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의 깊은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라비를 무덤에 안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날들 동안 그녀는 예수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라비가 죽음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이 마리아는 무엇인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깊은 사랑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의를 표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값진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하려고 했지만 그 향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비난했을까요? 유다였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핏 들으면 정당한 비난처럼 들립니다. 왜 이렇게 귀중한 것을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약간의 정보를 더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괴를 막고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몰래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팔려서 그 돈이 유다의 재산에 들어갔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어떤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정당하게 보이는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떨렸습니다. 그녀가 낭비한다고 책망을 받을까? 주님이 자신을 비난하실까? 바로 그 순간 예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는 마리아의 당황과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난자들을 지적했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시간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계속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녀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향유는 예수의 시신을 준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예감했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리아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일까요? 마리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질 것이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몬을 봅시다. 시몬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끓어올랐습니다. 시몬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은 마리아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선지자라면 그런 여자를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시몬은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시몬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시몬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는 시몬을 마리아와 비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마리아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었고 그 머리털로 씻어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님으로 받을 때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입맞춘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비록 한때 큰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진정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머리털, 그녀의 입맞춤, 그녀의 향유 모두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시몬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몬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태도는 매우 냉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시몬은 자신이 받은 자비를 가볍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큰 사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즉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큰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제 유다로 돌아가 봅시다. 유다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눈이 자신을 향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구주께서 그의 위선을 통찰하시고
천하고 비열한 성격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배반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다는 감히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께 배반으로 응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탁을 떠난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의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30개의 은화로 예수를 샀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향유의 값 300데나리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주님을 은전 몇 개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만찬의 자리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자의 사랑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눈물로, 향유로, 입맞춤으로 표현됩니다. 둘째, 시몬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사랑입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를 대접했지만 내적으로는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혹은 자신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매우 얕습니다. 셋째, 유다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투와 탐욕입니다. 외적으로는 제자 역할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이런 사랑은 궁극적으로 배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읽으셨고 시몬의 냉정함을 보셨고 유다의 탐욕을 깨달으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시몬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지만 유다를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정죄받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유다를 책망하셨다. 이 일 전에는 구주께서 결코 그를 직접 책망하신 일이 없으셨다. 이제 그 질책은 그의 마음에 사무쳤다.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 바로 배반의 심리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예수의 따뜻한 시선도 배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시몬처럼,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에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에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야욕을 추구하는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마리아의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반면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이 아니라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칭찬을 보고 자신이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고 30개의 은화를 받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명시해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한다면 그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예수께 응답하겠습니까? 마리아의 진정한 사랑으로, 시몬의 형식적인 신앙으로, 아니면 유다의 배반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성찰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